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주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분을 믿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미 믿고 있고 믿기로 다짐하려고 마음먹고 오신 분도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예수 믿으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우리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전쟁 난다고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제가 잘못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의 신을 믿다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어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가장 먼저 당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말하는 유혹에 넘어가 이것이 괜찮지 뭐,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의, 공의, 그것이 아닌가, 그것에 속아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가까워진 존재,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소식은 하늘에서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며 지옥에서는 절망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백성을 빼앗겼어요. 하루아침에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했듯이 하루아침에 원래 자기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우리를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입장에서 열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배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건드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들도 입장이 있잖아요. 원래 그들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빼앗아 갔어요. 내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건들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완전한 진리, 만왕의 왕, 완벽한 빛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건드는 겁니까? 우리를 다시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는 것이냐면 세상 가운데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우리를 배신해 예수를 믿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유혹하여 다시금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하여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가, 내가 정말 그분을 잘 믿었구나 라는 그 사실은 전쟁 가운데 우리가 확인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전쟁은 패배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든 전쟁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승리가 보장된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큰 전쟁을 벌이는 족속으로 보자면 이스라엘은 지금 세 번째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리고, 두 번째 아이, 세 번째 남부의 5부족의 연합체와 지금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전쟁하기 직전에 항상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은 여리고성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이성 전쟁을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8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동일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아모리 5개 부족과 전쟁을 치를 때도 10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시작할 때 그 처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전쟁을 치를 때마다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겁니다. 전쟁이 한 봉파 가운데 들어가면 누구나 다 두려워요. 여호수아 강하고 담대한 군사였지만 전쟁을 치를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미 승리는 보장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우리 가운데 끊임이 없을 거지만 한 번 이겼다고 하여서 끝나지 않을 것이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이 말씀 붙잡고 전쟁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모리 족속의 5부족이 기브온을 공격했다라는 소식을 듣자 여호수아는 밤새 달려가 그들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올라가. 기브온은 약 해발 722m 정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전략을 짜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밤새도록 군사 전체를 데리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아멘.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별로 힘쓰지 않았는데 그냥 마구 이기는 겁니다. 밤새도록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칼이 힘있게 휘둘렀겠습니까? 대충 졸린 눈을 비비고 휘둘렀는데 전부 다 쓰러지고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손에 붙였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따라갔냐면 벳호른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벳호른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호른은 구덩이, 동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벳호른은 구덩이가 많은, 동굴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동굴이 많으면 그 안에서 뭐 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장소 벳호른은 어떤 곳이었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본거지였습니다. 학자들은 호른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신 섬기는 본거지가 벳호른인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까지 쫓아가면서 그들을 공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소에 도착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사가에 내리시매 그들이 죽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벳호른, 이방신을 섬기는 본거지에 도착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벳호른은 비탈길이에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지금 적들이 앞에서 도망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을 제대로 죽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그들 앞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지 않고 아모리 5개 부족이 그 우박을 맞고 이스라엘 앞에서 쓰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박이 어디서 떨어졌다고요? 벳호른, 우상의 본거지. 그들이 그렇게 섬겼던 그 신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서 전부 다 깨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의가 무엇인가, 진짜 왕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에요. 아모리 5개 부족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에 군사가 너무 많았어요. 이들을 다 쳐서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숫자가 너무 많은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해는 지금 기울어지고 있어요. 해가 완전히 지면은 그들과 온전히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진짜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에 붙이셨다. 그러니 오늘 밤이 되기 전에 이 전쟁을 끝내버리겠다 라는 마음이었는데 문제는 시간이었죠.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자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아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이 태양의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가운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냐면 기도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기도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기도에 도장이 찍히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선포하며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태양이 조금 멈춰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군사들 앞에서 선포하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도 한 적이 없고 여러분들도 한 적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만 선포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합니까? 누가 기도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당당하게 밝히고 반드시 응답됩니다라는 고백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에게 선포하여 그들이 멈추는 그림을 눈으로 보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태양과 달이 멈춰 있는 것을 보았어요. 확신했어요.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고 구하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기 이전에 여러분의 심령으로 먼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크게 기도하세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커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처음부터 이와 같은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그의 기도의 용량이, 크기가 계속해서 커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성장해 나갑니다. 기도는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기도의 그릇을 깨트려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담아놓던 종기 그릇만한 그 기도의 그릇 있잖아요. 그것을 내일은 깨트려야 돼요. 더 큰 그릇에, 더 큰 믿음의 용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는 이런 기도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선포하셨을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선포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 가운데 계셔서 선포하여 말씀하신다면 어떠한 선포를 하셨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도를 뛰어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까지 온 열방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상상력의 그 최대치까지, 그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거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께서 여호수아의 입술을 빌려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빌어서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돕고 계세요. 그런데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강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랬겠죠. 두 손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제 상상입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제가 여호수아고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한다면 이렇게 했죠. 갑자기 손을 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선포를 하는 것이냐면,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게 무슨 처음 듣는 기도인데 이게 지금 무슨 기도야 지금?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태양아 멈추라,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목사님 피곤하신가 보다 요즘.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 누가 제일 놀랐겠습니까? 여호수아. 태양아 멈추라.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달아 멈추라. 말을 하는 여호수아가 가장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기도를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빌어서 기도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이거 내가 생각한 기도가 아닌데 갑자기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내가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네,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큰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사라졌어요. 내 의식 수준에서 기도가 갇혀 있었는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 제목으로 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들이 나와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의 흐름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과 대화 나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그와 같은 기도의 경지, 기도의 3층천을 뚫고 올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여호수아는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나는 그냥 그 말을 전하는 스피커에 불과하구나 는 것을 이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전쟁을 통하여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예수 믿기 정말 잘했구나. 그런데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해주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쟁을 만날 때마다 그 감사와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전쟁의 기사는 정말 놀라운 기사입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췄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벌어집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이 깨져버립니다. 더 이상 우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우리는 지옥 갈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별거 아닙니다. 죽음이란 그냥 커튼 하나가 벗겨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대라고 본다면 커튼이 있는데 죽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가다 두고 있었던 커튼 하나 거치는 것입니다. 그 커튼 거치면 진짜 실체가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였구나. 근데 내가 커튼 뒤에서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것이 벗겨지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그때서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